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3쪽,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낙타 아니고요. 낙타 아니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데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율법 선생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데 왜요? 왜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늘 우리 친구들 나뭇가지를 들고 우리를 반겨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낙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말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어서
겸손한 왕이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겸손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시겠죠?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겸손하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따르면 둘째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돈을 바꾸는 일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또 짐승들도 다 쫓아냈어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곳인데 제사장들이 돈 바꾸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재물을 바꾸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거든요. 또 성전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를 숨기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청소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을 보여줘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셋째 날에도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고요. 성전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 날에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나귀를 탐으로써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심으로써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셋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고 또 올라갈 것을 믿으셔야 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을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왜냐하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4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때는 겨울이었는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죠. 하지만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숨기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숨기셨다면 이번 방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곧 직분자이신 것을 드러내셨죠. 방금 전은 예수님께서 직분자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곧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었나요? 메시아는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직분자였죠.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요. 다윗 역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고 올라오실 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직분자들은 그림자인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직분자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실체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의 모든 직분자들은 모형과 그림자인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직분자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체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직분자이심을 드러내시더니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참 왕이시며 제상이시며 선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첫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구약성경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겸손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리고 셋째 날에도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1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날이 저무니까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네, 말씀에 따르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셨다가 다음 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죠. 무엇을 하셨나요?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그 무화과나무를 보았더니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뿌리채 말라 있었어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당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 있죠.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곧 일어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런 비슷한 예언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디에요? 이스라엘 위에 도끼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경고를 하셨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는 누가 할까요?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가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셋째 날에도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성전에 가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셋째 날에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이곳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고, 만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곳을 자신들의 이익을 공급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예수님은 첫째 날에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우리의 참 왕이심을 드러내셨고, 둘째 날에는 성전을 청소하심으로써 우리의 참 제사장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셋째 날에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참 선지자이심을 시위하셨습니다.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분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직분자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신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교회 모든 직분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교회 모든 직분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교회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로를 하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땅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착취를 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세상 나라에 대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폭력을 앞세우면서 백성들의 시간과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이고, 또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신의 뜻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영적 폭력을 일삼고, 제사장들은 왕을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 복을 빈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를 채워갔기 때문이죠. 이게 애굽의 모습이었고 가나안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아니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를 대리하는 대한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마치 애굽처럼 그리고 가나안 나라들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거짓을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실상이었고 또 직분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제사장들은 막대한 뒷돈을 주고 로마로부터 직분을 샀습니다. 돈을 줘서 직분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서 그 돈을 채워야겠죠. 성전에서 사업을 해서 자신이 뇌물로 드린 그 돈 이상으로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의 직분을 샀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를 했죠.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참 목자를 보내심으로써, 참 직분자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별의별 아이들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식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문제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수준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12사사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 수준이 떨어지는데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왕정 시대를 여셨는데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한금 교회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했고 또 위임식을 했으니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통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 직분자를 받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투표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통해 직분자를 받지 않고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직분자를 세울 지혜가 있을까? 무례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함께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직분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말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같아서 부정한 자여서 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람이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상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또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며 우리에게 서의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수많은 천사와 장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감히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와 힘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지 상관이 없이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장자들이 기다리는 곳,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야기하는 곳, 그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